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그 일을 적어주시고 저 뒤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째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자가 무구유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창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예복은 살아있을 때 용서받고 입는 옷,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전거 제목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마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입어주는 옷이라는 거죠. 이번 주일에도 세마포와 옳은 행실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연결해서 제가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용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좀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해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그 명령대로 선지자 모세가 성전을 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구약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성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다면은 그 외곽으로 둘러친 그 울타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마포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뜰이 나오는데 번제단, 그리고 이제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막이 나오게 되죠.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 혹은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온자가 딱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그 성전의 예배를 보면서 그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대신하는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번제단에 올리고 그래서 피를 뿌리고 그래서 이제 죄를 이렇게 계속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쭉 진행을 한 것을 성경을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성전은 하나님의 경륜에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쭉 이렇게 이동식 성전으로 이래서 쭉 이러다가 이제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이제 돌로 된 성전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그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습니다. 성전이 헐려서 회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 즉 46년 동안 지은 성전, 그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게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시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심을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부활해가지고 딱 살아나시니까 아 그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이 성전이 되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 되신 몸이 살이 찢기고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신 성전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무엇 때문에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허물어졌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죄의 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허물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속의 한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때가 차니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믿는 신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부르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 우연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에 나온 대로 그렇게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죄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그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그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영광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된 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성전된 몸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46년 된 돌로 지어졌던 그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성전. 그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예수님만 허물어졌고 그 성전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돌로 된 그 성전도 헐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주후 70년경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로마 군대와 유대인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신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완전히 다 파괴해 버렸어요. 완전히 해파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은요, 예루살렘 북쪽 성벽, 그거는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벽? 통곡의 벽이에요. 그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앞에 가면 막 웁니다. 참 성경은 신기하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몸도 성전이라고 해서 흘린다고 그랬고, 십자가에서. 영적인 의미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다 떨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로마 군대가 막 파괴하는데, 신전을 파괴하는데, 로마 군대가 왜 그냥 두었을까요? 왜 그냥 두었을까?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 그 성전이 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몸도 십자가에서 허물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보이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전성에 보면 그때 싸움을 해가지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옵니다. 로마 군대가 그 유대인들을 한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요. 어디로? 로마, 지금 그 로마 시로 끌고 와서 뭘 만들었습니까? 그 로마에 가면 그거 있잖아. 그거. 지금 다 좀 부숴주는데 무슨 경기장? 콜로세움. 그걸 10만 명을 동원해서 그걸 만들었다니까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만 명 중에서 3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때. 그거 만들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임하셨나요? 우리 마음에 임했어요. 50일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마음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 또 죄 사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에 성전 삼고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강단에서 이 선포하는 말씀도 성령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늘도 자성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용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전에 관한 말씀을 깊이 있게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또 구약에 대한 성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으로 이게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말씀 전부에서 계시록 19장 8절에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했는데 비유로 말한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성전을 둘러치고 있는 바깥의 세마포 장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 눈에 흰 세마포는 보이지 않으나 옳은 행실 세마포를 입고 있는 신자가 있고 잊지 못한 신자가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걸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임금으로 노는 게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노는 비유가 임금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 사람을 보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옳은 행실이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고 했는데 이 디카이오마의 요약된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지난번 말씀 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용서받았으니 용서를 하는 자로 나타나고, 둘째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혼의 충만한 기쁨이 드러난다 했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언어, 말, 선한 말이 입에서 나와서 은혜를 끼친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용서라는 낱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그 의미보다 성경적으로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영어로는 용서하다는 말이 forgive입니다. forgive. 그 forgive는 뭐 용서하다 혹은 뭐뭐뭐 해서 죄송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비슷한 단어가 있죠. forget. 비슷하죠. forget. 그건 뭡니까? 잊다, 잊어버린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자신이 받은 상처도 상대방을 용서하면은 자신의 무의식에서 잊어버려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무의식에 남아있는 용서라는 그런 아주 못된, 용서하지 못하는 못된 그런 것들이 암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인체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거는 지난번에 내가 간증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용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용서받는 부분이에요. 그 용서받는다는 것이 죄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가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요, 마지막 만찬이 있어요. 그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어요. 그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했다고요. 그걸 언약의 피라고, 나의 피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누구한테 얻는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의 피. 자, 죄사함이라는 단어는 한문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죄에 대한 부분을 용서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함, 즉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원죄에 대한 걸 용서받는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 아닙니까? 그 번제단에 예수님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린 것이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거기에 나도 죽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그 원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죄인임을 절대적으로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성령님도 죄를 용서받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다 성령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죄인임을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래야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야만이 성령이 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전부 다 성령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를 받아야 성령이 그때부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왜? 그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니까 성령이 싹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깨달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23절에 제 초책이 뭐 나옵니까? 이름으로 천국은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인간끼리 뭐 그런 다툼,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낮게 보죠. 하지만 예수님이 23절에서 이름으로 천국은 했잖아. 그래 용서가 천국하고 딱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왜 이게 이름으로 천국은 이렇게 왜 천국을 얘기했겠어요?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천국은 용서라는 단어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7번뿐 아니라 1년분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실질이 49니까 490번의 용서. 이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으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여기 회개 노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죄를 범을 한 다음에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계산하에서 셈을 해본다는 그런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과 셈을 해보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천국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요, 용서가 주제입니다. 여기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요, 빚은 죄를 뜻하는 거고, 탕감은 뭐예요? 죄 용서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 여기 나오는 이 종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비유고, 24절에 나오는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할 때 그 빚진 자 하나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비유입니다.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무슨 소설처럼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거든요. 23절 이하의 줄거리는요, 임금이, 그 하나님이죠, 어떤 종에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정작 자신의 동관이 자기에게 빚진 아주 작은 빚은 탕감해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에 탕감해 준 그걸 완전히 무효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갚아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1만 달란트라고 나오는데요, 이 1만 달란트는요, 엄청난 큰 빚입니다. 자기 일생 노동을 했어도 이 돈을 만들 수가 없어. 이걸 탕감해 줬단 말이죠, 임금이, 하나님께서. 그게 뭡니까? 그게 죄를 탕감해 줬다는 그 얘기거든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걸 알고 아주 그냥 노해서 그 종에게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을 무효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빚진 것을 다 갚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옥조록에 붙입니다. 옥조록은 무슨 비유입니까? 마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고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셈을 하는 회개는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용서받았으면 나의 이웃까지 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와 같은 처지의 동관, 그 동관은 뭘 의미합니까? 나의 이웃을 의미해요.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나의 남편, 제일 가까운 이웃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 그게 다 내 가까운 이웃이고, 조금 더 멀리 나가면 내 지인들, 이렇게 쭉 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의 죄까지도 내가 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주위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의 죄와 허물도 용서해야 되는 데까지 가야 예복을 입을 수 있어요. 나와 관련된 이웃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음으로써 화해를 이루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부터 죄를 용서받았으면 자기 주위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화해를 해야만이 그게 온전한 그런 구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의 예복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다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복은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입는 예복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입는 예복입니다. 영적인 예복을 말하는 거지요. 죽은 후에 예복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금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건 살아있을 때 지적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복을 확실히 입고 있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도 걱정이 없어요. 그 예복 그대로 바로 가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복을 이렇게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세마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진짜 큰일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너무 덥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2장 첫 2절부터 보면요,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들은요,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예복은 세마포를 의미하는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결혼식에 가잖아요, 그죠? 결혼식에 가면 그 신랑 신부가 뭘 입고 있습니까? 결혼 예복을 다 입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웨딩 가먼트라고 그래요. 웨딩 가먼트. 웨딩 가먼트.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연회 같은 데도 초대받으면 그 연회에 입고 들어갈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턱시도, 그죠? 턱시도 다 하고 이렇게 초대받으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게 안 되면 그 문에서 앞에서 제지해요. 못 들어가게. 이렇듯 천국도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예복을 입고 계신가요? 세마포를 입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복은요, 혼인잔치에 입는 그 옷이에요.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에 임금이 손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니 그 친구가 유구무리거늘, 즉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한다는 거죠. 곧바로 임금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그 수족 손과 발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가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글쎄요, 이 구절이 뭐 지옥인지 어딘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그냥 나쁜 소식이에요, 진짜예요. 이는 우리들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래,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즉 선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신자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후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택함, 하나님의 선택함까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 본문 말씀은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나온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수족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데 내가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전에 평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것과 또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지를 그냥 종교인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허송세월한 교인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입혀준 예복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면서 성경책만 들고 교회만 들락날락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첫째,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어떤 피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둘째, 예복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제3,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셋째, 예복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은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서 자신에게 상처 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번째로는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좁은 길로 저 천성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로 예복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입의 언어, 이 말이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이 입혀주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복을 받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예복을 입고 계신 분들도 그 예복이 더럽히지 않고 때가 묻지 않도록 늘 빨고 깨끗하게 하여서 빛이 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앙의 중심이 보혜사 성령 그분의 이끌림 속에서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곧 천국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용서가 우리들 신앙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나와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그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환상을 깨트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사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생전에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